이 시간 덥고 습한 가운데에서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도 묵상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분의 청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예배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악화되는 시대 안에 주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얼마나 깊고 선한지 저희는 헤아릴 수 없지만 나약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는 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흐린 날씨에도 또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상기제일교회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과 또 환영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21페이지.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오늘은 믿음의 경주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미국의 기업가이며 또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를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잡스는 애플 CEO로 활동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이폰이나 아니면 아이패드를 대중화시킨 IT 업계의 전설이기도 합니다. 비록 2011년 췌장암으로 인해 사망했지만 그의 삶과 그리고 업적은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스티브 잡스는 살아생전 많은 연설들을 통해서 자신의 철학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의 죽음과 함께 2005년에 있었던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연설이 새삼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설의 마지막에 잡스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stay hungry, stay foolish. 직역하면 배고프게 머물러라, 어리석게 머물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조금 풀어서 말하면 늘 갈망하라, 우직하게 나아가라, 이런 뜻 정도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hungry, 즉 배가 고프다는 것은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고픔의 상태는 항상 뭔가를 채워넣기 위해 갈망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스는 이 말을 하기 바로 직전에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지 말고 누가 뭐래도 내 인생을 살아라.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만의 인생을 걷는 삶.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남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닌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삶이지만 우직한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스티브 잡스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었고 오히려 불교가 자신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고백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늘 갈망하라, 그리고 우직하게 나아가라, 이 말 자체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말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 이루었다고 여기는 삶이 아니라, 충분하다고 멈춰버리는 삶이 아니라 그 표대를 향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경주자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자는 멈추면 안 됩니다. 꼬린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항상 달려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주의 목적지는 도대체 어디일까요? 그것은 본문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루는 것. 온전히 이룰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경주자의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온전히 이루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엄청난 부를 얻는 것도 아니고 또 최고의 명예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또 궁극의 힘을 얻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땅에서는 완전히 이루기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가야 우리가 완전히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아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네, 여기에서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되라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세워놓고 또 달려가라고 하셨을까요? 좀 실현 가능한 그런 현실적인 목표를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이 목표를 세워놓고 달려가라고 하신 겁니까? 근데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결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그 사탄의 시험과 그리고 죄의 미혹이 우리를 흔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마치 두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에 우리는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자, 네발 자전거는 4개의 바퀴가 무게를 지탱하기 때문에 균형을 잡는 데 무리가 없죠. 하지만 두발 자전거는 스스로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균형을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27절의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쓰러지지 않으려면 그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멈춰선 두발 자전거는 잠깐 동안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쓰러지고 맙니다. 따라서 두발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고 예수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 달려가는 경주자여야만 그 세상의 미혹을 우리가 뿌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주자가 계속 달려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생을 들여도 이루지 못할 목표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세워두신 것입니다. 그 목표가 있는 한 우리는 똑바로 그 예수님만을 쳐다보며 계속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탁월한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스티브 잡스처럼 자기만의 그 인생을 갈망하고 또 우직하게 나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감히 그런 삶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높은 자리, 즉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비웃음 정도가 아니라 핍박과 고난,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 온다고 해도 이 경주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직하게 그 길을 나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주하는 그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은 핍박 가운데 날마다 죽음에 직면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달려가기 때문에 죽음일지언정 그 자신을 막는 그 걸림돌이 되지 못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도 맞지 못한 이 경주를 멈추게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만족이라는 덫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만하면 충분해. 이 정도면 됐어. 나 정도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와 같은 생각처럼 우리에게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루의 양식이 있으므로 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것에 만족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영혼의 일에 대해서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일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되기 위한 전진을 우리는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교만해져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있는 부족함입니다. 하나님은 부정할 수 없는 그 육체적인 부족함을 우리 곁에 두심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고 겸손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육체적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사도 바울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으며 또 이스라엘이나 터키 지역을 넘어서 그리스와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랬던 그도 육체적으로는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바울은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을 풀어서 말하자면 마치 이런 겁니다. 야, 바울 그 사람 글 쓴 거 보면은 능력도 있고 훌륭한 것도 같은데 막상 만나 보니까 볼품도 없고 말도 잘 못하더라고. 이것이 바울을 만난 사람들의 평가였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을 감화시켰던 그 바울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뜻밖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을 심각한 질병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질병이 간질이었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간질이 어떤 병이죠? 시도 때도 없이 거품을 물고 그리고 쓰러질 수 있는 병이 바로 간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볼품도 없고 또 말도 잘하지 못하는 그 사도가 설교 도중에 만약에 간질로 쓰러진다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게다가 바울은 그의 사역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장거리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한 번에 몇 년씩 떠났던 그 여행길은 멀쩡한 사람도 녹록지 않았던 그런 굉장히 힘들었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병을 가지고 여행을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기도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손수건이나 그 옷깃을 가져다가 얹기만 해도 병이 났고 또 귀신이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고 또 독사에 물리고서도 죽지 않는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으니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병 따위는 깨끗이 물러가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깨끗이 치료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해. 즉 고쳐달라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이 없어야 사실 더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 9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만하지 않는 것. 이것은 내 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누구보다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훌륭한 업적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는 탁월한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자만하게 하고 스스로 만족해버리는 그 결과를 낳게 된다면 더 이상 경주하지 못하고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곧 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부족함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자만할 수 없고 더욱 갈망하고 더욱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의 때에도 이런 약점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론 그것이 바울과 같은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나의 성격이나 때론 스펙으로 인한 그런 열등감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이나 경제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결코 실망할 일만은 아닙니다. 그 약점 때문에 더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길로 경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더 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엔진으로, 연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엔진이라는 것은 활동하지 않으면 그 무게만큼 짐이 됩니다. 그 엔진에 연료가 근데 공급되고 또 움직이는 순간 그것은 나를 이끌고도 남을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발판 삼아서 더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끄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상해제일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의 목적과 이유를 주님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그 말씀처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발판 삼아서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만유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간에 우리 찬송가 88장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리고 3절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광고 및 소식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청년부 공지와 그리고 매일 말씀 그리고 미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빠지지 않고 꼭 참여하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예배와 유튜브 영상 예배를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를 원하시면 낮 12시 20분까지 본당으로, 또 영상 예배를 원하시면 오후 1시 30분까지 유튜브 채널로 참석을 부탁드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실 경우에는 꼭 댓글로 출석 인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계좌헌금 안내는 우리가 채널로 공유되는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 멘토링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 기도 제목 외에 추가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언제든 우리 이우성 회장에게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기도 제목을 전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으면 따로 임원분들에게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헌금을 위한 기도하고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립니다. 저희들의 정성된 아버지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나의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을 발판 삼아 주님을 향해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발판 삼아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상계제일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